평화가 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가 참 힘들죠. 폭염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들게 하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렇게 오래된 나이가 1993년에 이 영화가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왜 생각이 났느냐면은 하루하루 참 일상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지겹고 또 덥고라면 참 짜증나고 힘들고 반복되는 이 영화가 매일의 일상을 지겨워하는 주인공의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설정을 담고 있죠. 겨울 축제 날인 2월 2일 아침 6시 주인공은 까칠하고 자기중심적인 도시남자의 모습으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잠에서 깬 다음 날로 또다시 2월 3일이 돼야 되는데 2월 2일이었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시의 풍경도 사람들과 말과 행동도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이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주인공이 마주해야 할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처음에는 쾌락에 몰두하죠. 온갖 일탈을 막 저질러죠. 그리고 자유를 즐기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또 같은 날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반복이 곧 지루함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인공은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런데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주인공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에게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오늘은 의미 있게 보내기로 그가 결심하죠. 그래서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 독서도 책도 열심히 읽고 피아노도 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작은 선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같은 하루이지만 하루하루의 태도를 바꾸는 가운데 그는 이웃들의 사랑을 얻고 마침내 자신이 바라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그는 새로운 내일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대해야 하는지를 좀 묻고 돌아보게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죠. 직장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직장을 다 그만두고 계속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놀게 되면 특히 반복된다는 게 심지어 그런 피부에 와닿게 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안영원 선생님 별로 얼마 안 됐지만 반복된 일상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직 들 모르죠. 그 옆에 장영주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루틴을 좀 만들어서 지켜보려고 노력을 루틴. 잘 저기 박광성 선생님들 하여간 잘 지내실 것 같은데 잘 지내시죠? 예, 매일매일 천국입니다. 참 쉬운 얘기 아닌데. 저는요, 예,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예.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그런 분은 절대 안 걸려요. 말씀하시고. 우울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버려요, 그냥. 알고 하는 말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전화 좀 오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깨닫는다는 거, 아까 뭐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없다면은 뭐 반복이 되죠. 깨닫는다는 거, 그게 그렇다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이구나. 또 어떤 때는 참 보잘것없고 어떤 때는 또 뭐 가끔 비참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고, 뭐 마찬가지죠. 내 주변의 친척, 가족들,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동료, 인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짐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또 덩어리라는 생각, 짐덩어리. 그래서 떼어내고 싶은 어떤 혹도 될 수 있고, 애물단지도 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어떤 때 이제 깨달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자기한테 집착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전혀 안 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한테만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깨달음 대신 원망과 불평 이런 게 참 많죠.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까 뭐 적절한 표현, 하루가 천국 같다는 그런 표현을, 참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참 천국 같다면 그런 삶, 그렇죠. 난데없이 우리가 겪었던, 뭐 지금도 겪을 수도 있죠. 불쑥불쑥 다가오는 고통이나 시련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그런 나에게 왔었던 시련들, 때때로 나에게 주었던 고통들 생각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구나. 내가 좀 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뭐 넓은 마음을 좀 허락했다고 할까,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대하는, 때로 구질구질하고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 참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그런 삶이 사실 천국이라는 고백이 참 대단한 건데, 그것은 이제 눈부신 하루라는 표현이 천국이라는 표현도 같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이런 지속적인 깨달음의 연속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죠. 깨닫지 못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 유대 지도층들,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그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때때로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멈춘다면은, 만약에 깨달음을 포기한 신앙이라면은 이 신앙은 정체된 신앙이고 박제된 신앙이고, 이건 그릇된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뉴스에 보면 이런 신앙인들 때문에 참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늘 뉴스에 등장하죠. 거친 언사들, 반대편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언사들이 막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참 다 죽여도 된다는, 총칼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죠, 이런 깨달음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뭐 돌뿌리 하나에도, 작은 풀 하나에도 내가 나에게 고정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깨달음을 얻고 아까 박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가 천국이고 눈부신 하루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지만 나한테만 중심이 딱 이렇게 꽂혀져 있다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어쩌면 눈부신 하루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늙어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읽어보면 뭐 성경 별거 뭐 몇 절도 안 되고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쫙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했어. 근데 자매 마리아가 있어. 짧은 이야기야. 그러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일행이 길을 갈 때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죠. 오늘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 그런데 이거 여기 좀 빠진 게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그를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여기에 누구냐? 그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행에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를 예수님만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일행을 다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초대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 나사로도 있어서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르다는 평소에 예수님과 잘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게 마르다는 친분이 있는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었고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게 초대죠. 초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히 복음서나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초대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부르시는 초청.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초대는 좀 넓어지죠. 가난한 자, 구체적으로 소외된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니었죠. 바로 이런 초대를 마르다가 실천한 것이었고 그 마르다는 성서의 그 환대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초대의 주체가 마르다야. 근데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칭찬은 누가 봐도 동생 마리아가 받는다는 점에서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에는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반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누가가 전하는 어떤 비유가 있죠. 그러면 이거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은 반전이 꼭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보여진다고 할까 이게 누가의 하나의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누가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손님을 모셨죠. 마르다가 참 할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다가 막 음식 준비를 하고 물도 끓일 것이고 뭐 야채도 씻고 과일도 썰고 할 것이고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식탁을 준비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 10장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예수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언니 마르다는 식탁 준비로 눈코 뜰 수 없어. 막 이것저것 하고 있죠. 근데 하나뿐이 없는 여동생이 있죠.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딱 듣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한다면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원실 목사님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까? 표현하는 영입니까? 저는 숨기는 나도 숨기는 영이에요. 여기 꼭꼭 참으면서 혼자 했을 거예요. 안정원 선생님 숨기는 영이에요. 참 표현하는 영이에요. 숨기죠. 장영기 선생님 숨기는. 김상혜 선생님 저는 할 때도 있고 숨길 때도 있고. 김보호 원사님 숨기는 영이에요. 표현하는 영이에요.
표현을 못하는 표현을 못하는. 나 같으면 손가락 깡깡 걸게 덧대는 얼굴에는 표시가 나죠. 근데 말을 안 하면서 참 이렇게 했을 제 성격상. 근데 말을 하는 이게 또 이 사람은 또 그냥 확 그냥 내지르는 성격에 보니까 할 말은 또 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 누구한테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공동 번역으로 좀 번역한 걸 보니까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 떨어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잠시 생각해 보면은 마르다 이 요구가 부당한 요구는 아니었죠. 왜? 함께 식탁을 차리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되지, 뭐 충분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마르다는 문제는 이 요구를 또 직접 누구한테 동생하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해? 예수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의 대상이 여동생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에 지친 마르다는 자신의 초대한 손님인 예수님도 은근히 이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생을 끄집어 와서 야, 너 일로 와 하고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직접 이 마리아한테 얘기한 그 예수에게 저 동생 저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죠. 마르다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41절 42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야 마르다 두 번 부르죠. 누군가와 대화할 적에 두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함을 나타낼 때 이렇게 두 번 부르죠.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말 깊은 어떤 계획 그리고 그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도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출애굽기에도 누구야?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두 번씩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좀 나중에 나온 성경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더 좋은 편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이 좋은 편, 곧 자기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죠. 보통 말할 적에는 우리가 설교를 쓸 때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좋은 편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기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누구를 비교하는 비교급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니 마르다가 선택한 봉사보다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 좋은 편을, 자기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각자의 선택은 모두 나름대로 좋은 것이었고 그 선택은 우열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와 말씀은 양재택일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언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꺼이 예수님을 누가 마르다가 초대해 놨어.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대접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은 많은 일로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막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죠. 그래서 마르다의 초대, 예수님이 기꺼이 응했고 영접했고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초대의 목적은, 본질적인 목적은 사귐이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초대했죠. 근데 문제는 마르다는 자신이 한 초대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 마르다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죠. 야, 초동을 해서 잘 대접해야 돼. 잘 환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심과 염려가 환대의 척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느냐.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4절이지만 뭐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회의를 위한 회의. 근데 그것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온통 정신이 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막 마음이 뒤틀어지고 막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 본질은 여기 있는데 이 본질을 좀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걸 잊어버리면서 여기에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결국 비난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 복음서의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사에 집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마르다와 같은 그런 꼴을 우리가 똑같이 겪어볼 수 있구나. 왜냐? 그 마르다의 문제는 그의 마음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일을 즐겁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일의 성취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를 책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짧은 이런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마음이 분주하였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짜증이 난 마리다는 기쁨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결국 비난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었구나. 요 핵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뭐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편, 이 편을 선택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전달될 때가 설교를 보니까 수없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중심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은 이런 뭐라고 할까 그 사실을 좀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죠. 예수님도 정말 바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막 서로 밀쳐내면서 예수께 다가와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병을 좀 낫게 하려고 막 비집고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고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과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광야로 홀로 외로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꼭 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그냥 본질을 다 잊어버리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생활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광야로 참 많이 나갔습니다. 마음의 침묵을 실천했죠. 나를 돌아다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나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죠. 그러나 분주하고 바쁘다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럴 적마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침묵과 고독이라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평안과 여유로움을 가져야지. 이것이 본질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악보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삶의 한가운데 당연히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죠. 길 가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본질이 아니 목적이 아니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주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마르다가 이런 일을 했죠.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사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전 존재를 기울이는 인격적 만남과 사귐이라는 거. 그렇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일도 교회 봉사하는 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목적이겠죠. 이것이 본질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늘 수십 차례 강조하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거하는 깊고 신비한 우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초대교회에서 요한의 공동체 속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렇죠. 깊고 신비한 우정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들이 그렇죠. 마르다처럼 늘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죠. 많은 일 염려와 근심하며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라는 건 마음이 나뉜다는 것이잖아요. 쪼개진다는 것이고 조각이 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 어제 그 일에 내 마음이 가 있어. 쪼개져 있어. 분열이 돼 있어. 또 내일의 불안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게 염려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딱 여기에 있어야 돼. 근데 어제 그 일에 내 마음이 또 가 있어. 또 내일의 불안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이야.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 마르다가 내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야.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짧은 몇 절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주고자 하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을까? 우리가 오늘의 신앙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 기도가 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은 비우는 것.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비우는 것.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삶의 악보에 쉼표 하나를 딱 찍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분주하기만 한 내 삶의 가운데 여백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광야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마음의 광야를 하나 만들어 놓을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할까? 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좀 극복한다고 할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의 광야. 그래서 이 마음의 광야는 내가 침묵하고 때로 고독의 경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음의 광야를 조금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데 광야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광야를 좀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광야를 자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짜증날 적에라도 이 마음의 광야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불안할 적에 내가 왜 불안한가? 어제 그 일에 내 마음이 좀 쪼개져 있구나. 내일의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갈라져 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광야를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이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생기는 만족감. 이것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행복하다. 아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혹시라도 자꾸 내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질 때 마음의 광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의 광야 속으로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혹시나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비난하게까지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광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